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농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자식 농사 이런 용어를 쓰죠. 저 산마루 밑에 있는 아무개집 누구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 큰 아들이 뭐가 됐고 작은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셋째 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내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자식 농사. 사람을 사람 농사 이렇게 농사로 비유를 했는데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게 농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농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늘 농사, 그래서 하늘 농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농사로 비했다. 이것은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농사죠. 사람이 씨를 땅에다 뿌리는 것 같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농촌에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정말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 작은 소견에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탁월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참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이 세상 광경을 보면서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바다에다 던져서 고기 잡는 광경을 보면서 그거 천국 비유를 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으니 잡아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버리고 튼실한 것만 거둬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비유를 하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며 다른 진주가 가치가 없어지면 다 버리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비유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고 적절한 그 비유가 정말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비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도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건 농부들에게 일상 아닙니까? 일상. 그 농부들이 일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천국 가는 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저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기록된 것을 가져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광경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부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아요. 빵 굽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바라보면서 천국은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으리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분해서 갈 자와 못 갈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천국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개 눈에는 똥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세상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천국이 계속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천국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신 걸,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죠.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달리 천국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낸다고 해서 천국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길표를 보고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길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 사람이, 목적지 삼은 사람이 서광주 톨게이트든 동광주 톨게이트든 인터체인지에 나와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우측으로 틀어버리면 순천 부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도 서울 가는 길이 있어요. 한참 가다 순천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저 강릉 지나서 속초까지 가서 거기서 서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디는 뭐 서울 가는 길이 없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도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다 서울 가는 길이죠. 첩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에요. 정확한 길, 흐트러질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집을 지을 때 그냥 아무리 건축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허가가 안 떨어져요. 준공이 안 나요.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은 먼저 설계도로 신고를 해놓고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그 설계대로 신고를 했고 그대로 허가를 해줬으니까 설계도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집을 지어야만이 나중에 관계기관에서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하고 허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겠다, 구원을 받겠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자유를 얻겠다, 생명을 얻겠다. 요리사가 가져다 놓은 도마 위에서 벌쩍벌쩍 뛰는데 요리사가 무슨 뭐 조종하는 대로 뜁니까? 자기 멋대로 뛰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화라가 자기 멋대로 뛰니까 자유롭게 뛰는 것이 자유죠. 뛰고 싶으면 뛰고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질 것이고, 도마 밑으로. 그러나 그것은 보장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구원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설계도대로, 길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공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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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커피만 갖다 놓고서 지요, 과일만 갖다 놓고서 지요 지요 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 공간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떠나거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증거된 말씀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해놓고 어느 안전인이라고 그 앞에서 안 해놓고 했다고 했겠습니까? 했지, 실제 했지. 그런데 불법이라고 한 거예요. 왜? 설교도대로 신앙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합법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아주 짧은 구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이 속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결실할 수 있는 이 하늘 농사의 비법을 이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을 구비한 신앙, 그런 신앙이 되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모여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하늘 농사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하늘 농사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농부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실도실한 알곡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 농사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농번기라고 하는 게 농번기. 예? 아주 바쁜 계절이에요. 지금 바쁜 시기예요. 농번기 때는 저 어린 시절에 뭐 방학도 있었어요. 잠깐. 왜냐하면 가사 일을 도와주라 해서 어린애들이 뭐 돕기는 뭐 얼마나 돕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힘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안 도와주는 애들도 있고 도와줄 필요도 없는 뭐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농번기 아주 분주한 그런 시기 속에 지금 있어요. 맞습니까? 네. 어제 우리가 대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새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쉽고 서운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죠. 계속 인연을 가지고, 전연을 가지고요, 인연을 가지고요. 인연, 그 인연을 담아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타시락거리고 싸우다가 정들어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연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가꾸어서 이분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호강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포식하고 잘 먹고 호요식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나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 구원받고 나 혼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농부가 씨앗을 쌀 도간에 다 떨어져서 먹을 것도 궁하고 보리 나오는 보리철에 보리만 먹고 살면서도 쌀뜻밖에나 쌀자루께나 대청마루에다 보관해 놓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씨앗을 삼아서 내년 봄에 모짜리판에 뿌리려고 안 먹고 아껴 둔 겁니다. 씨앗인 거예요, 씨앗. 그거 다 먹어버리고 호요식하고 풍요롭게 먹어버리면 그 다음 농사는 뭘로 짓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씨앗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남겨놨는데 우리 전도도 않고 죽어버리면, 전도도 않고 이걸로 인생에 맞춰버리면 하나님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모짜리판에 뿌릴 씨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생명을 살린다는 정말 대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명자에 우리가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한 생명을 살린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백만 원을 손에 쥐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1,000만 원 가져다 주는 거 굉장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것입니다. 그것도 한평생의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길어봤자 100년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비법을 가르쳐드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억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령 사업을 하고 있는 긴박하게 활기차게 영혼을 구하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번기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농번기에 나태하지 마시고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의 패턴을 새 가족들을 은혜롭게 새 가족들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도록 패턴을 바꿔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농번기에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충실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충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수고했던 그 뿌렸던 씨들이 이제 거두어서 영화로운 구원을 이게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을 맞기를 소망하며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잘 되냐? 첫째 뭐냐면 씨가 좋아야 됩니다. 씨가 좋아요. 씨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도 콩씨 심어놓고 팥 거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콩은 똥값이고 팥은 아주 대박 났다 생각을 해봐요. 금값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콩씨를 심어놨는데 아무리 팥값이 금값이라 할지라도 콩을 팥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느냐? 농부들이라면 자기 밭에다 뿌려야 되는, 당연히 자기 밭에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밭에다 뿌려야 돼. 이 멍청한 농부가 저녁에 야밤에 가가지고 남의 밭에다 다 뿌려놨어요. 그것이 아무리 풍년을 이루고 오지게 자란다 할지라도 그 결실의 열매를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밭에 뿌려놨는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저기다가 콩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누가 여기다가 콩을 심어놓고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또 씨를 잘 심어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농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씨가 좋아야 된다. 첫 번째 요건, 3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첫째,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어디다 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어디다 심느냐? 자기 밭에다 심는 거예요. 자기 밭에다 심는 거예요. 육신적인 농부들은 육신적인 텃밭에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지만은 우리는 육신적인 농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하늘 농사.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밭에다 뿌린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심령의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밭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심전이라고 그래요. 마음 심자, 밭전자, 심전. 심전. 우리의 마음이 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가는 씨앗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를 한다든가 무슨 TV 앞에 불후의 명곡이니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미스터 트롯 이런 것들 이런 거 볼 때는 정신이 바짝 나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그 마음밭이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 주신 이 씨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밭도 저 농촌진흥청에서는 좋은 씨를 농부들이 뿌릴 수 있게 하려고
뭐 농부들이 농사나 짓는 사람들이 뭐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못 배우고 한 사람들이 무슨 씨를 개량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이제 기관에서, 국가 기관에서 좋은 씨를 개발을 하고 개량을 해가지고 아주 적게 노력을 하고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씨를 개발해서 농부들이 뿌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70년대 통일벼가 나왔을 때 말입니다. 통일벼 대박이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논 한마디기에 나락 한 섬 두 가만이에요. 나락 한 섬밖에 못 거두는 시기. 왜냐? 그 벼 종자가 열매가 그렇게밖에 안 달려요. 많이 달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집트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그 이집트 이런 데 가보니까 논 농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가져다가 개발을 해서 나온 게 통일벼라는 게 나온 거예요. 통일벼. 키는 적어. 잘 안 써요. 태풍을 만나도 가을에 만나도 안 쓰러져요. 그 다음에 열매는 엄청나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개발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농경지가 그렇게 없어지고 공장을 짓고 산업화되고 해도 지금 잉여 식량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남아 돌아가는 잉여 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창고를 지어서 쌀을 가져다가 보관해놓고 그래가지고 정붐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정붐이라는 게 오래된 거 보관한 거 덜 맛있는 거 햅쌀 말고 덜 맛있는 거. 씨가 좋으니까 이런 풍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노력은 질탕했는데 씨가 안 좋으니까 남들은 10가마니 거두고 있는데 한 가마니 거두고 있는 이런 농사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씨를 잘 만나야 돼.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신앙에 씨 만나는 것이 씨 잘 만나는 게 관건이라니까. 관건.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하고 우등생이었던 사람도 시집 가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생고생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창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그 6학년 때예요. 근데 제가 앞자리에서 네모 그랬어요. 우리 동창들이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공부를 못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말하면 그건 맞는 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00% 맞는 걸로 믿은 거예요. 내 뒷자리에 앉은 친구가 자신 있게 딱 들려. 네모요. 너 나와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진짜 공부를 못했던 분이에요. 뭐 그 친구 이름은 안 밝히니까. 근데 시집을 잘 가가지고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예요. 이거는요. 옛날이나 앞으로 미래나 아마 어느 때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이거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가볍게 우습게 이렇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자기는 교우들에게 전혀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교우들과 교제 속에 살았어요. 그럼 뭐냐? 심은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심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교우들이 다 이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사랑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음이 변했니 어쩌니 사랑도 교우들이 뭐 이렇게 정이 없냐 사랑이 없냐 이따위 소리 한다 이거지. 그런데 자기가 심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그 심은 대로 거둔다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충성은 하지 않고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라서 우리의 폐부 심장까지 다 살피고 계신 분이에요. 그 뒤에 말씀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인생을 살 때 내 육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 육신이 썩어요. 언제 썩어요? 죽으면 썩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썩어짐을 거두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목구멍을 위해서만 투자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 말이야.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좋은 씨를 심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자는 오늘 또 마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분들에게 좋은 씨를 드려야지. 허탄한 소리나 짓거리고 설교 시간 다 시간 낭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그리고. 그런데 이 좋은 씨가 아무리 목자가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도 이 성도님들의 밭이 안 좋으면은, 마음밭이 안 좋으면은 이 좋은 씨가 좋은 밭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좋은 농촌진흥청에서 이번에 개발해가지고 처음 나온 좋은 씨인데 이걸 가져다 옥토밭에 뿌려야 돼. 기름진 밭에 뿌려야 되는데 이걸 가져다가 어디에 뿌리냐? 시궁창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공장 폐수가 흘러가지고 기름띠가 흐르고 섞여있는, 썩어가지고 삽으로 한번 파면 냄새가 푹 썩은 데가 나는 그런 흙밭에다가 그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좋은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설교를 잘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 말씀을 은혜 받을 준비를, 그런 마음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문을 쫙 열어야 되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마음 문을 쾅 닫아버리고 네가 별소리 해봐라. 내가 듣는 거 봐라.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듣는 거,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카톡이나 하고 있고. 그게 들어갑니까?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런 못된 씨보 안 되는 거죠. 그게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어떤 밭이 좋은 밭? 첫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 정말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게 아니고 갈급해하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도자라는 것은 도를 구하여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막 날아가는 게,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여러분의 밭이 요 앞에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요 앞에, 요 말을 우리 전라도 말로 뽀짝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음밭이 여기 와서 막 나오자마자 벌떡 받아먹고, 나오면 먹어버리고 막, 그런 마음밭에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 하늘에 속한 심령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말씀을 사면,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귀한 시간 왔잖아요. 우리가 모였으면 정말 첫째, 설교 시간에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찬송가를 부를 때는 찬송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가 때 찬양할 때는 저분들이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데, 말은 따박따박 잘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좋은 씨를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씨가, 어떤 씨가 좋은 씨냐? 가장 공신력 있는 씨는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농사로 비유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좋은 씨는 뭐냐? 예수님이 당신이 증거하신 말씀이 좋은 씨다 이 말이요. 나만 믿고 그 씨를 마음에 담아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세상에다 이 천국 복음을 뿌린 거예요. 세상 무슨 논에다 밭에다 뿌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다 뿌린 거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39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원래 사람 농사는 추수 때는 가을이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가 가잖아요. 그 남진이 부른 노래 가사말이 있죠? 봄이면, 여름이면, 가을이면. 그런 거 할 때만 눈이 바짝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 좋은 씨를 밭이 안 좋아가지고 허비해 버리면 안 된다, 썩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밭을 네 가지 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본문 내용을 해석한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8장 11절. 이 비유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비유는 그 말이에요. 이러하니라. 따르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냥 콩씨팥이 벽씨를 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 뒤에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렸는데 딱 길가에 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마귀라고 해서 무슨 흉악한 무슨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내 말씀을 뺏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다가 무슨 딴 데로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마귀 생각이라, 마귀가 원하는 짓이고 마귀가 장난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못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길가에 떨어진 것이다. 그래 길가에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은 땅에 묻히질 않잖아요. 길은 땅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단단해요. 단단해. 씨가 떨어져도 묻히질 않아요. 떼구르 굴러갑니다. 새들이 지나가다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배설물이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배설물이 되듯이 소멸되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밭을 또 설명합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지금 이 현장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들을 때 좋아요. 기뻐요. 아, 이거 맞는 말이다. 이시 타당한 말이다. 이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참 논리 정연한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요. 나가 중요하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어. 왜 뿌리가 없느냐? 이 마음밭이 돌짝밭이라, 바위덩어리 같은 돌짝밭이에요. 그게 뿌리가 쉽게 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란 말이야.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밭도 폭삭폭삭한 그런 밭에 씨가 떨어져야지 우물이 돋고 잘 나는 거지. 단단한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안 돼. 돌짝밭에다 뿌리면은 싹이 나기는 나는데 물기가 없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햇볕이 쬐이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르면은 그것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등록도 하고 교회 생활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목사를 보고 부딪힐 수도 있고, 장로님 보고 부딪힐 수 있고, 권사님 보고 부딪힐 수 있고, 내 전도자를 통해서 부딪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왜?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못 돼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우리는요. 완벽하지 못하다.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우리가 고치면서 완전한 상태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새 사람 된다, 더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날이 필요한데 예수 오시기, 당장 오시기만 기다리면 그건 재앙이야, 재앙. 지금 예수 당장에 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아도 못 받아요. 안 돼요. 이렇게 지체되고 더디어 오시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돼. 복으로 알아야 돼. 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도 이렇게 좋지 못한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배반하는 자요. 그 뒤에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어느 밭이나 다 들었어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이 좋고 나 예배 안 빠지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데 지내는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날이 흐르면서 이생의 염려, 세상 살 것도 걱정,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이런 것들 걱정이야. 또 일락이라는 것은 즐기고 놀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된다고. 예? 노래방도 가야 되고 무슨 어디 산보도 가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해외 여행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런 것들, 이것들이 재리의 유혹에 이런 것들 자꾸만 걸치적거리는 게 많은. 가시떨기밭에 실 하나 뿌렸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는 싹이 나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이 부딪혀 가지고 올라가다 그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가시떨기를 뚫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냐면 세 다리도 아니고 뭐냐면 가느다란 그런 줄기 하나 올라가 가지고 무슨 열매를 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린다 하는 마음, 이런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믿어? 뭐가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믿겠어요? 그래서 이런 밭도 안 돼. 틀렸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안 돼요. 이런 밭은 안 되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 그 뒤에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을 때부터 자세가 달라. 트집 잡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거야. 트집 잡으려고 듣는 사람들은 이래도 트집 저래도 트집이요.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밑에서 이제 인사하는, 악수하는데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이건 이상하다. 너무 완벽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신이 아닐진데 어떻게 완벽하게 그 말씀을 완벽하게 전가할 수 있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완벽한 게 이건 이상하다. 그럼 치과 가시오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그냥 부정적인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흔한 말씀이에요. 컵의 절반 남았다 비유는 아주 흔한 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 쓰는 비유예요. 절반이나 남았네요.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생활 자세가 달라. 삶의 패턴이 달라져 버립니다. 키가 큰 사람 보고 키가 너무 커서 싫다고 그래요. 키가 적어서 난 싫다는 저 사람. 그러면 어중간해서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중간해서 싫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맨날 불만을 토로하고 교회에서도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는 식사당발 하지도 않으면서 반찬이 좋으니 나쁘니 소리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 못 가요. 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착해야 된다. 마음이. 먼저 인간이 되라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도 못 되고 짐승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신이 될 수 있냐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말로만 명분만 신의 아들이지만 나중에 정말 천국 가서는 진짜 신의 아들이야. 정말로 신의 아들이야. 안 죽어. 정말로 하나님처럼 안 죽는다니까. 죽지 아니함을 가진 자들이요. 그냥
넘어져도 돌하고 바위를 갖다 박치기 하면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거야. 예? 근데 사람도 안 된 사람이, 사람도 아직 못 된 사람이 신의 아들을 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돼. 먼저 사람이 되라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따라서 지키요. 지킨다는 걸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려다 보니까 앞서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누구는 돌밭이 없겠어, 누구는 가시떨기가 없겠냐 말이야, 누구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없겠어, 누구는 세상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 말이야. 다 그 참는 거예요. 그거 참는 거예요. 예? 그거는 화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이, 그거 최소한이라니까. 그거는 최소한. 예? 그걸 가리켜서 여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인내로 하잖아. 인내. 예? 인내.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야만이 결실로 갈 수가 있다 해서, 두 번째,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씨가 좋은 밭을 만났어요. 완전히 은쟁반에 은쟁반에 금구슬이지. 예. 금상첨화라는 것은 옷도 비단 야들야들 착한 원단, 실크 원단에다가 수까지 났어. 근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이쁘지. 한복을 입으려면 그런 걸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입어야 돼. 우리 교회 최고 미인이 어제 한복 입었는데 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어떻게 몸 성했냐고. 그래서 여기도 꽃이 피고 저기도 꽃이 피고 저기도 꽃이 피고, 아니야, 온몸이 지금. 농담입니다. 그냥. 예. 좋은 씨를 찾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말씀을 만나면 저절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예? 영혼이 깨끗한 사람하고 영혼이 더러운 사람 차이는 뭐냐?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뭔 일 하느냐? 나 바빠. 지금 시간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예? 어디 가는데? 지하철 타러 가야지. 뭐하러? 돈 벌러. 어떻게 버는데? 주머니 털어야지, 주머니. 예? 그 비싼 남의 명품 가방 같은 거 면도칼로 찢고 해서 돈 꺼내가 보는 사람. 그게 인생 일과야. 그 사람 일과야. 그래서 저녁에 아주 오늘 뭐 결실이 좋았다, 그냥 풍성하다, 오늘 막 기뻐가지고 들어오고, 남의 돈 많이 훔치면 기쁘고. 이게 얼마나 더러운 영혼입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연말에 그걸 갖다가 그 기부금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서 훔쳐가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영혼, 깨끗한 영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영혼은 신앙이 피곤치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왜냐? 여러분, 예배 생활이 피곤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몸이야 다 똑같이 한 짐을 들고 가요. 너도 2kg을 들고 나도 2kg을 들고 가는데, 나는 내 좋아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 지금 가져다 주려고 지금 1km 전방을 지금 들고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주기 싫은 사람, 지금 꼴보기도 싫은 사람 내가 갖다 줘야 되니까 시키니 갈수까지 간다. 내가 어깨가 빠질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지경이고 다리가 그냥 쥐날라고 하고 막 그러고, 이 사람은 다리가 가뿐합니다. 똑같은 무게고 똑같은 거리지만은 그렇게 반응이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밭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한데. 예? 그 즐겨야 된단 말이야. 즐기는 거.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하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하는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 안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들었던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부모님한테
저놈 시키는 그냥 지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랬다. 방학 숙제도 마지막 날 저녁에 하는 거야. 방학 끝난 날 저녁에 그때 벼락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정 안 되겠으면 막 친구들 거 가가지고 100개 가지고 가는. 그러면 노느라고 방학 내내 한 달 동안 놀고 뚜룩뚜룩 놀고 그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다 있는 거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인데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국 복음하고 찰떡궁합이라. 궁합이 맞아요. 이게 찰떡궁합이야. 궁합이 짝짝 달라붙어. 말씀을 증거하면 짝짝 받아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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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니까. 그런데 이게 찰떡이 아니라 개떡된 사람들은 뭐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오늘 또 그러더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도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생각해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 아닙니까? 셋째 날 땅에게 하나님 말씀이 명령 말씀으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과목을 내라 하니까 땅이 그대로 되어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거요. 말씀은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즐긴다고 생각해봐요. 안 될 것도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찬양 속에 참 능력 있는 교회, 기도가 능력 있는 교회 가사말이 있어요. 제 마음이 지금도 그 얘기하려니까 울컥해지는 거예요. 어제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행사 때. 우리 교회 현실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자신감이라기보다도 우리 교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낫는다 하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스스로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내가 기도를 안 해주면은 절대 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요. 나는 아주 못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나는 네가 기도가 게을러가지고 이 성도가 힘들어하고 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34살 때 주례를 했어요. 대구에서 결혼식 주례. 지금 잘 사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제가 주례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을 주례했는데 그가 낳은 자식들을 또 제가 주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결혼이 파탄이 난다든가 하면 제가 죽을 죄를 진 것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주례를 했는데 얘들이 왜 못 사냐? 왜 헤어지냐? 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 죄인 만들지 말고 잘들 사시오. 잘들 사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씨를 만나면은, 이런 좋은 마음이, 이런 좋은 밭이 좋은 씨만 만나기만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농사가 순조롭게 되게 됐어요. 그걸 궁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잘 맞으니까 너무 농사가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 더, 조건이 세 가지라 했어요.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아무리 구비했다 해도 마지막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돼요.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나도 마음이 막 어질고 막 이런 마음으로 해서 만났어요.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던. 그런데 성도들이 아주 막 매도 부딪히게 하는 거야. 성도들이 돈 꿔달라 가지, 뭐 팔아달라 가지, 무슨 다단계나 어디로 막 끌고 막 가려고 하지. 아니 그냥 뭐 보험 넣어달라 가지, 뭐 해달라 가지 막. 그냥 사람 또 내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더 달라 붙어. 예를 들어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속이 또 찔릴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거 간단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환경이.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와. 아니 비가 안 온다니까.
싹이 날 리가 없지. 싹이 달려. 싹이 나봤자 발라 비틀어져 버리지. 그 다음에 햇빛이 없어요. 햇빛이. 빛과 수분이 적절하게 구비돼야만이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환경.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좋은 환경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하늘을 즐긴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찰싹찰싹 달라붙는다니까요. 그게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풍이 불어, 예? 태풍이 불어. 그 태풍, 비바람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더 강성하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들은요, 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가로수 옮길 때 힘들어요. 그거 왜 강하냐? 대형 차들이 왔다 갔다 슝슝슝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맞는 비바람도 있는데 이 차들 다니면서 하니까 얘네들은요, 버스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전철도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손 놓고 스마트폰하고 이거 놉니다. 근데 제가 서울 같은 데 출장 가서 전철 탈 일이 많아요. 가보면 나는 이거 어디 하나 안 붙들고 있으면 도대체 막 요리 삐뚤어지고 저리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중심이 잡혀요. 이 사람들은 중심이 잡혀요. 뱃사람들은 제주도라도 가면은 앉아서 고스톱 치고 하토 치고 놀고 있어요. 방석 깔아놓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막 추자도나 어디 지나가면은 막 거기 지나갈 때 하면 막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막 멀미를 하는데 죽을 지경인데 이 사람들은 까딱없이 하토 치고 놀고 있어요. 예? 다 젖었다, 단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밭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부의 정을 더 오히려, 옛날 IMF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도가 나와가지고 깨지는 가정이, 노숙자가 생기는 가정이 있고, 부도가 나와가지고 가정이 서로가 멀었던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살자와 죽을 자의 차이예요. 살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환경, 다 함께 좋은 환경으로 극대화합니다. 다 함께 시작. 좋은 환경으로 극대화합니다. 잘 가르치는 교회, 목자, 성도, 활기찬 성도, 좋은 환경, 차 바칠 데도 없어가지고 교회 앞에다 받쳐놓으면 내가 차 가서 끌어가가지고 벌금 몇만 원씩 내야 되고, 이거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개척할 때, 개척교회 할 때. 모든 환경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 이건 육신적인 환경이에요. 육신적인 환경. 그런 환경도 첫째가 되겠지만은 더 좋은 환경은 뭐냐?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네. 그러면 그런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더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도약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징검다리 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전략정신을 키우게 됐어요. 부지런해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옛날식으로 살다가는 나 도태된다. 이걸 알아,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도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어떻게 막노동에 갈 수 있냐? 여기도 취재가 안 되고 저기도 취재가 안 되고 저기도 안 됐던 사람이 이런 환란이 있다 보니까 딱 걷어붙이고 일용직직으로 그냥 갑니다. 얼마나 옹골집니까? 하루 일당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환경은 그런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밭으로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치는 어떤 환경도 다 좋은 환경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넘어지고 주저앉은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훈련 삼아서 더 강성해가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찾는 알곡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만났습니까? 좋은 밭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 좋은 환경이 되셔서 알곡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농사도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과 진배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이 되어서 극대화시키는 열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